독일 민족의 사도 보니페이스 주 680년에서 754년. 보니페이스는 오늘날 영국계인 앵글로색슨족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기독교회가 크게 정착하지 못한 게르만 민족을 위한 선교에 헌신하여 저들이 개종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 이후 최대의 선교사로 불렸습니다. 특히 미신이 지배하는 저들 속에 들어가 기독교인들이 섬기는 신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그의 용감한 행동은 전통으로 잘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독일의 헤스에는 그곳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큰 떡갈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나무를 우리의 신의 것으로 믿고 섬겨왔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도 은밀하게 이 나무를 섬기는 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보니페이스는 참된 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런 우상 숭배를 정죄하고 무너뜨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도끼를 들어 나무를 찍었더니 우레소리를 내며 쓰러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들에게 기독교인들의 신이 저들의 우리의 신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보니페이스는 680년에 영국 디본샤이어 지역 크레디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원래 이름은 윈프리드였으나 뒤에 라틴계 이름 보니페이스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베네딕트계 수도원에서 들어가 모범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부지런한 학생 수도사로 그 스승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성실히 익혔습니다. 그 너슬링 베네딕트 수도원으로 옮겨가 교사가 되고 30세에 사제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지나는 생활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대륙의 이방인 게르만 민족에게 선교하기를 결심하고 수도원장에게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져 보니페이스는 716년에 12명의 동료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 오늘날 네덜란드 북부 해변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한여름 동안 그곳 이방인 프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으나 저들의 왕 라봇이 기독교를 반대하여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영국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수도원장으로 머무르며 봉사해주기 원했지만 그의 소원은 이방인을 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718년 보니페이스는 로마로 가서 교황 그레고리 2세를 만났습니다. 교황은 그에게 독일 투링가의 지역에 가서 교회들을 돌아보고 올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는 알프스를 넘어 그곳에 이르러 약한 교회들을 돕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로마에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마침 그때 기독교를 반대했던 프리스의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다시 프리스를 찾아가 그의 모국인 선교사 윌리 브로드와 함께 3년을 선교하였습니다. 그는 723년에 로마로 돌아와 게르만인들의 감독으로 세움을 받고 로마 감독의 충성을 서약했습니다. 이때 그는 보니페이스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후 그는 로마와의 밀접한 관계를 계속하게 되었으며 교황으로부터 프랑크의 왕 찰스 미르텔에게 가는 소개장을 받았습니다. 당시 찰스의 군사적 용맹은 잘 알려져 있었기에 그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보니페이스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니페이스는 헤세로 가서 이방 종교를 허물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가 우리의 신의 박달나무를 도끼로 찍어 넘어뜨렸던 것은 이때였습니다. 이는 게르만 세계에서 기독교가 위대한 종교로 인정받는 계기가 된 큰 사건이었습니다. 게르만인들의 신들이 저들의 나무를 지킬 수 없다면 보니페스의 신과 비교할 바가 못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보니페스는 영국으로부터 그와 함께 봉사하기를 원하는 많은 영국의 수도사들과 수녀들의 도움으로 그 지방 전체에 견고한 교회를 조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게르만인들에 대한 복음화를 위한 여러 지역의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이방인들 중 헌신적인 수도사들이 자기 종족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 있는 방법으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세운 가장 유명한 수도원이 743년에 세운 풀다 수도원이었습니다. 732년에 그는 대감독이 되어 감독부를 신설하고 감독을 지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41년 이래 그의 지도 아래 여러 공의회는 교회의 권징 생활을 개선하는 데 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수도원들을 베네딕트의 기범 아래 둠으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747년에는 마인츠 대감독이 되어 독일에 있는 전 교회를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니페스는 처음 선교를 시작했다가 실패한 프리스 지역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753년 대감독직을 사면하고 그의 첫 선교지 프리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지난 때 그의 복음 증거로 개종한 자들이 자신들의 이방 종교로 되돌아간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회심하도록 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755년 성령 강림 주일에 보니페스는 보르강 옆에 있는 도쿰에서 노천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곳은 현재 네덜란드 서북부에 있는 곳으로 지금도 마을 이름이 그대로 도쿰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강 옆에 일했을 때 이교 불량 청년 패거리가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들에게 맞서 싸우려 나서니 보니페스는 저들과 충돌하지 마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다스리기 위해 이 순간적인 죽음의 해를 받아들이시오 라고 했습니다. 보니페스는 그날 그의 손에 성경을 쥔 채 개정하고 세례를 받으려 하는 자들과 함께 순교를 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후에 그가 사랑하던 풀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개인적인 헌신, 용기, 신실한 봉사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보니페스 덕분에 독일은 종교개혁 시대까지 로마 교회의 요새가 되어 왔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